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행동.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행동. 말씀을 받았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든, 감사의 조건이 있든,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7절 지난 시간의 본문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40년의 지배로부터 구원한,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름, 이 불세출의 영웅 사사 삼손의 출생에 관한 예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생에 대한 예고, 삼손이 라는 인물이 이 마노아와 그의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고,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의 예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얻은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것,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40년 지배로부터 구원을 하실 것을 예고한 그 시점, 이스라엘 민족적의 관점으로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우리 잘 알다시피, 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지중해의 해양 민족으로 기골이 장대하고요, 거칠고, 그들의 주업은요 인신매매였어요. 그런 민족이, 그런 해양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 바이킹 같은 족속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와 유사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블레셋 민족들은요 40년을 지배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이 마노아, 이 삼손의 이 부모인 마노아와, 또 이름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아내의 입장에서 봐도 그의 가정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대가 끊기게 됐어요. 자녀가 없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뭐 하신다? 찾아오신다. 이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노력?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려는 노력. 어떤 노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반드시 찾아오세요.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 예고의 말씀, 출생 고지를 하신 말씀 하시면서 내건 조건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야 하고, 또 나실인 서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나실인 서약은 구별된 자라는, 나실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요.
이 구약의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실인 서약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다음 머리와 털의 수염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시체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한다. 뭐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 정하신 이유는 구별되고 거룩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하나의 조건, 나실인 서약을 준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 뭡니까?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조금 내가 좀 부족해도 내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 정직하며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사역의 필수 조건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필수 조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만 나실인 서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누구에게 그걸 명령하셨습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부모에게 나실인 서약을 준행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하신 목적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만 이 경건함과 이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에게 먼저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그를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요. 정말 그냥 뭐 개천에서 용난 것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딘가에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어머니,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지키는 부모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영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을 잘 지키면 반드시 구원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때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당연한 거고요. 종종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기도하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 자식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경건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고를 받은 이후에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삼손의 출생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 살펴볼 텐데 8절에서 23절을 볼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8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노아와 삼손의 아버지, 삼손의 어머니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마노아의 아내가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또 은혜를 받았을 때, 또 감사한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따라합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인물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말씀을 받았으면 됐지 왜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며 기도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8절에서 13,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8절에 답이 나왔네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재차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부터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받은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삶에서 계속 씹어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키고 행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영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통해서 주일이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보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마땅히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말 진일보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는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눈이 소복히 내린 계단을 이 빗자루로 쓸어요. 한 계단 쓸면 계단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또 한 계단을 쓸고 나서 거기에 올라서 또 한 계단을 쓰게 되면 두 번째 계단도 보여요. 마치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요, 내가 이제 붙잡아야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앞서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내가 절망 중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텐데 내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나? 내게 뭐가 부족한가를
부족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절망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또 말씀을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후에는 뭐 해야 한다?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야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요, 성령의 조명함 없이,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심 없이, 깨닫게 하심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관련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게 온전히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 또 이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내 삶의 나침반이 되며 내 삶의 좌표가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이런 맵이 되려면요, 지도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저 먼 얘기, 저 3,000년 전, 2,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냥 믿음의 사람들의 화석화된 이야기에 불과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살아 움직이는 막 꿈틀대고 막 역사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은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의 조명하심, 밝히 보여주심, 깨닫게 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나에게 실천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자꾸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 말씀됐다시피 한 계단이 보이고 또 한 계단이 보이고 또 한 계단이 보이고 또 한 계단이 보여.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갈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삼손이 탄생할 것을 예고를 받고 뭐 했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말씀을 받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 이 난국을 풀어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붙잡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러면 이제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참 이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오네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을 한번 내서 말씀 묵상에 대한 이런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말씀 묵상하는 방법들, 한번 뭐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외에 있는 모든 말씀 묵상에 대한 거 제가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그런 것들 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을까를 한 7배 10번 정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묵상의 포인트 핵심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고 있고 듣고 또 공부하고 또 이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사실적인 이해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사실적인 이해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말씀 묵상의 핵심은 뭐냐? 사실적인 이해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게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찾는 과정까지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한마디로 와시하우가 되게 하라. 두 가지 진단점을 우리에게 반드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 묵상의 핵심은, 그리고 그 사실적인 이해가 됐으면 그래,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우의 문제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말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속에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이구나.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말씀 물었어. 그러면 그래요.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또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 묵상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아이를 주실 거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붙잡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우를 계속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막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계속 찾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 답을 또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못 얻었냐?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문을 않고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하리까? 절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랬어. 그래, 찾아오실 거야.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절망 중에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절망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신과 의심으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지를 묻는 것이 무슨 그렇게 불순종이고 무슨 의심이겠어요? 불신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건데요. 이런 질문, 이런 거룩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후에 첫 번째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이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또 삶의 자리에서 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진일보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던 마노아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 따라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15절에서 우리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 없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17절 이해 안 되시는 말씀 없죠?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하면 기묘자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거예요.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놀라운 은혜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다. 이 돌짝밭 같은 이 강팍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먹으면 감사해 줄 거리 날마다 뭐 생겨야 감사하나요? 네. 날마다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아이들 막 학교도 잘 가고 막 취업도 한 번에 되고 막 건강하고 뭐 날마다 막 그냥 영업할 때마다 영업도 잘 되고 이래야만 감사하나요? 물론 당연한 거고 그건요. 또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내게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를 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로 응답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북쪽 갈릴리니까요. 이 북쪽 갈릴리에서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여정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 그 여정으로 이제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누구를 만나냐? 사마리아 성 인근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래요. 당시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전염성이 강한 불치병이니까 이 공동체의 안전과 또 위생, 이 모든 것을 또 감독을 하는 자가 이 제사장이었으니까요. 또 나병은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필히 검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과정에 이미 병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9명은 신난다 그러고 가버렸고, 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그냥 나긋나긋하게 읽었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막 예수님 속상해하시는 과정, 어조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고 계시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근데 왜 너만 왔냐?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요, 감사하지 않는 자,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자에 대해 섭섭해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은혜를 받았으면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형편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감사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역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노아가 말씀을 받은 후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뭐 했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확신 속에 거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거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노아,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만났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제사도 받지 않으실 것이었을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21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가정에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그들의 주된 관심사, 고민은 아이를 낳냐 못 낳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하냐, 이게 관심사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그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이미 이루어질 거란 믿음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했어야 했는데
더 감사하겠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어야 했는데, 이게 주된 관심사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나, 안 되나? 이건 이 관심사가 아니야. 이제는 확신 속에 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 하고 여러분 확신 속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는 안 읽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기도한 것은, 여러분 안 써 있을 겁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속상하시면요, 한 번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제발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여러분,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크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하늘과 땅은 이 온 우주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보다도 더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어찌 그 경륜을 따라갑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트셔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항상 선함으로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애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금까지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말씀을 받은 후에 한 행동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거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 단순히 그 말씀을 붙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앞에 물으세요. 질문하지 않으니까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확신 속에 거하세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까지 됐죠. 드디어.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은 시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지나서 최소 10개월은 지났겠죠. 갑자기 아이가 뭐 한두 달만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3절과 24절 사이에는 최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드디어 삼손이 태어납니다. 24,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사울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24, 25절에도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 찾을 수 있어요. 먼저 24절, 삼손이라는 이제 자녀가 태어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삼손은 히브리어로도 삼손이에요.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사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뜻이에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어요. 왕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신을 이끌 영적 지도자도 만나지 못했기에 자신의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던 시대였어요. 암흑기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밝혀줄 작은 태양의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준비하신 사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 25절 이 삼손의 출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삼손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 답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정말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사모해야 하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움직이는 사람, 다른 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선적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아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도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 타인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박사학위를 수백 개 따도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안 주시면요. 그런데 정말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져요. 사후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져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확신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인정을 받게 하신다니까요. 누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자예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유가 있어, 자유. 누구나 이 바라는 자유, 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구속에 관한 자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갈급해하는 자유는 솔직히 말해서 뭐 육신의 구속함이라기보단 지금 영적인 자유를 갈급하고 있죠. 이 마음의 고통, 염려와 근심, 두려움, 또 이 막 영적인 피곤함,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막 지치고 피곤함, 또 삶의 무게, 막 책임감, 그리고 막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벗어나고자 하는 말은요, 우리가 또 사모하는 자유는 이 영혼의 자유, 정신적인 자유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자 같으로 우리를 살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을 받아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아멘. 최초의 선교사들,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세우고 뭐하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을 받아요. 예.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예. 오류가 없는 인생을 살겠죠. 예.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할 복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평생을 사용하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 평생 동안 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나는 내가 평생을 준비해도 단 하루만이라도 나를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돼요. 하늘 상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그런 사람 하나님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한 하루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른 체 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내 주위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날마다 나를 좀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 속에 내가 예부가 되게 하시고,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 그런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곳에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사용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사가 필요하다면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또 부귀와 영화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한테 그걸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기도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돼요.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니어도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목사,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 어떤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우리 안 쓰시고 그 사람만 씁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피조물은 그런 말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용하세요. 내가 잘 준비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사모하시고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영광에 이르게 돼요. 자, 평생 정말 신앙 잘 지키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좀 실족해서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꼬리를 잘해야 돼. 저와 여러분.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14절에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기업은 구원을 말하고요. 구원의 보증이 된다. 보증.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인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취급 안 하실 거예요. 의인으로 여기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보증서가 있어요. 성령이, 성령, 우리 안에 내주 계신 성령님이 구원에 대한 보증서예요. 보증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큰 축복입니까? 평생 성인군자처럼 살아도 솔직히 말해 우리보다 더 윤리도덕적인 선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는요.
그런 종교인들도 많고 그런 정말 선량한 시민들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죄인일 뿐이에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서. 그 안에는 성령의 인치심도 없고 구원에 대한 보증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언하실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요. 그러니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무슨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든 간에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 우리 새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지만 설령 마지막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구원의 보증서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 성령님 꼭 의지하고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또 실수도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령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다시 막 붙잡고 그 성령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종말의 때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돼요. 이런 복이 역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삼손은요 이복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이 삼손에게 이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복을 사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들은 말씀에 묵상하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기도하세요. 그럼 조명하실 거예요. 비춰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감사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다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대대손손 하나님 다 여러분의 복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의 명문가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